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기 두 번째 시리즈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으시다시피 교회사에서도 보기 힘든 일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도 몇몇 주에서는 아직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최근에 다시 확진자들이 늘면서 행정명령이 떨어져서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 모두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의 사태, 이런 실정도 우려스럽지만 코로나가 끝난 다음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우려 역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주가 되면서부터 주일 성수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지금의 사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이면에는 사단이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교묘한 사단의 전술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들이 주일을 구분해서 온라인으로든 직접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기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명백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사명을 이렇게 부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들정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 그 바로 앞에서 이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후에도 모세는 이적을 행할 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했고,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케 됐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수가성에서 운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가장 귀한 본보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마른 삶이 끝났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수가성의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아버지께 예배하라. 아버지께서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십계명에서 이를 명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나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곧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일을 지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에서 다른 일 다 뒤로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켜 예배를 통해 그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의 힘을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 말씀과 같이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한 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정결한 새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방주에서 땅이 말랐으니까 나오라고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빌어주십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단을 쌓고 정결한 새를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75세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성경을 보면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복하고 나아갔을 때 그는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복된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럴 때 그는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 완전히 잠식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그러므로 또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을 살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단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는 생명이나 건강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재물도 평안도 내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건강과 물질, 평안,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실 때만 우리의 삶 속에 건강이 있고 재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 구원받게 됐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시면서 그때의 그 의미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예배조차도 종교, 형식, 율법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와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예배단이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막 부흥회를 해도 일주일을 하고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뭐 각종 기도회, 점점 교회들마다 이런 모임이 줄어들면서 예배단이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도 세상이 더 화려해지고 발전했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삶을 보면 힘든 것은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재난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 목회를 한 30년 가까이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국이나 이 미국의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보게 되면 주의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의 삶과 그렇지 않은 성도의 삶에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홀한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부족함 없는 것 같아도 삶의 내면은 기쁨이 없고 매일같이 염려, 걱정이 있고 이런저런 신경 쓰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인간관계까지도 문제가 생겨서 힘들게 사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면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부족하지 않게 그때마다 피할 길도 주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배단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그런 믿음이 바로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역병이 일어난 경우들 거의 모든 경우들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을 가까이 했을 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예배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삶이 구원받고 우리 개인적인 삶이 구원받고 지금의 이 세상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돼서 정말 정상적이고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 인간적인 그 노력이나 수고 이전에 또 코로나를 해결하기 위한 백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이전에 또 신종 변종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단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성경에 저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그것이 근본이라는 말씀이 절감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메고 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 다곤 그 산당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게 됩니다. 근데 오늘 와보니까 다곤 신상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세웠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리고 몸뚱아리가 막 바닥에 나뒹구는 것이 된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지역에 역병이 발해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법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블레셋 다른 지경으로 옮겼지만 역시 그곳에도 마찬가지의 재앙이 일어났어요. 또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했더니 블레셋의 어느 성읍도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법궤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서 이들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결정하기를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귀를 본처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본처. 이 본처라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본래 있는 자리,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 지경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새술에다가 다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새끼를 갓 낳은 암송아지에게다가 그 두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지경으로 올려보냅니다. 두 암소는 새끼 송아지가 우는 가운데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수레를 끌고 베세메스 이스라엘 지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신기할 정도로 블레셋에 임했던 재앙이 그쳐지게 됐습니다. 본초로 돌아온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거기에 평안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실 때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진 단을 회복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것 때문에 기근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골통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한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척결해 버린 것입니다. 갈멜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단을, 돌을 12개를 취해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는 단을 중심으로 주위에 고랑을 파괴하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잡아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철철 흐르도록 여러 번 물동이로 물 갖다 퍼붓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이 불이 임해서 다 흠양했어요. 여기에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을 쳐주게 됩니다. 그러자 곧 비가 쏟아져서 기근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세상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의 단을 더 견고히 하고 잘못된 것들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충분히 회복하고 충만케 되고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불러서 응답하셨던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개인적인 삶과 세상에 어그러진 인들을 다 질서정연하게 고쳐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세상도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위기에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위축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라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이 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것과 같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하는 자를 똑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참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는 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로 인해서 난리가 거듭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웃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좀 웃어보려고 TV 앞에서 또 셀폰을 들여다보고 유튜브 동영상도 보고 좀 들여다보아서 뭔가 좀 즐거운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혼탁하고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법궤에 실린 수레를 벳세메스를 향해서 묵묵히 올라갔던 두 암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고 내 생각 내 방대로 살지 않고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신비로운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5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 즐거움을 얻으라, 너희는 내게 나와서 들으라, 너희 영혼이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너희 영혼이 기름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혼이 더 삭막해진다는 걸, 지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서 경배하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고 기쁨인지 이번에 절감하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씀을 주의를 짓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이 계급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게 하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이런 직분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직분 줘서 더 귀한 일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분을 줘서 세우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럴 때 주의를 얼마나 잘 지켜서 내게 나와 예배하는가,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마음 제사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일이면 어김없이 하나님 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성도들을 낮은 자세로 섬기는 삶,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살아계시는데 존경받는 미국의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군인이기도 했고 또한 상원 의원이기도 했고 주지사이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그는 주일이면 항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교회학교 어린이들, 어른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낙선했는데 다시 상원의원이 되고, 주지사에 또 도전했다가 낙선했지만 주지사가 됐고,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런 낙선했다가 다시 세우고 낙선했다가 세우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물론 병상에 눕는 일도 있으셨지만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교회에서 여전히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건강의 장수를 주시고 중간에 암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는 막바지까지 갔던 순간도 있었지만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를 지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결혼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생명을 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희생과 수고가 많이 있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화초 하나를 키워도 아침마다 물을 줘야 되고, 또 강아지 하나 길러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자식 하나 기르기 위해서 우리들이 다 경험하는 것처럼 부모가 얼마나 또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수고가 싫어서, 불편해서 요즘 자식을 낳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의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듯이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기르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업이 어떤 것입니까?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넘게 종살이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것으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가 다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식과 그거 다 이스라엘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많은 종들과 헤아릴 수 없는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돌아오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라고 했던 것 같이 그도 역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듯이 주일을 주님의 날로 알고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6일 약국 갑시다 라는 책을 쓴 김성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었어요. 가난하게 자랐지만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 약대를 들어갔습니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가정교사 일을 하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약사가 된 후에도 제일 먼저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좋은 자리를 찾아서 약국을 개업한 게 아니라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 그런 사람들 생각해서 마산에서도 가장 변두리에 위치한 지역에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돈이 있어서 개업한 게 아닙니다. 월 2부 이자를 주고 600만 원 빚을 내서 4.5평짜리 작은 가게를 얻어서 약국을 개업했습니다. 300만 원 또 빚을 내서 약을 샀는데 그거 갖고 약이 다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회사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빈 약통을 얻어다가 나머지 빈자리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약국들이 1년 365일 내내 약국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평일인 6일 동안은 손님에게 충성하고 주일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뜻으로 약국 이름을 6일 약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6일 동안은 손님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쉴 수 있게 해주고, 건강 상담도 잘 해주고, 약국 안에다가 공중전화를 설치해서 전화가 필요한 사람들 동전을 줘서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물도 나눠주고, 시내 나가보니까 유리무로 된 슬라이딩 도어를 보고 저거 우리 약국에 설치하면 좋겠다, 손님들을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더니 어린아이들이 와서 장난치면서 노는 놀이터가 되고, 손님들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서 약국이 소문나면서 6일 약국 갑시다, 택시를 타면 6일 약국 갑시다 하면 택시기사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됐습니다. 약국들이
지점이 자꾸 늘어서 10개 이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그러면서 모든 빚들을 다 1년 6개월 만에 다 갚고, 그리고 나중에는 교육 사업도 투자를 해서 지금은 시가총액이 1조가 넘는 기업의 CEO가 됐다고 합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들이 주의를 지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덴버제일의 성도들 모두도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고 무엇보다도 주의를 생명같이 지켜 예배하시는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약속하신 이 세 가지의 복, 즐거움의 복, 존귀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야곱의 업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 안식일이 무엇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것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안식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주일 성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 예로 들겠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걱정, 염려,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하지 않고 일요일에 일하지 않고 어떻게 막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런 불안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굶주리지 않도록 이른 아침에 이슬과 같은 만나를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먹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법을 정하십니다. 매일 아침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아침 나가서 들러 나가서 가시와 같은 고소한 이 만나를 거둬서 먹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얻어서 먹은 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 7째는 안식일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2배로 거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마음에 그래도 되는가 염려 걱정해서 또 이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안식일에 또 나가서 만나를 거둔 이유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나가고 6일째는 2배로 거둬들이면 안식일에 나가지 않아도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먹고 지낼 수 있는데 더 많이 얻겠다고, 그리고는 안식일에 또 나가서 만나를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하는가? 똑같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요즘까지 먹고 살기 힘든 시간에 일요일에 놀면 뭐하는가?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주일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안식일에 오락을 금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 이 육의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가면 불편할까 봐, 예배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세상에 나가서 편하겠다고, 또 많이 벌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하고 누리고 살겠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에 나와서 거둔 것은 다 썩고 벌레 먹어서 소용이 없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책임져 줄게, 그런 식으로 거둬라고 명령했는데 하나님을 불신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이상한 방법으로 또 엉뚱한 방법으로 다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도 안 기뻐지죠. 7째 날은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육신이 또 나가서 일한 것 때문에, 나가서 또 세상에 막 섞여서 번잡하게 살아간 것 때문에 육신도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권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이 아무리 급하고 당장 어떻게 하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약속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 예배할 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후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안식하며 하나님께 주일날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셔서 입으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일에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정작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27편 1절 2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대신 집을 채워주시고 또 성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으셔서 이 안식일의 복, 주일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고 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할 의무도 한번 되돌아보고 위대한 진리를 통해서 계시받고 묵상하고 또 월요일부터 일하게 되면 또 한 주간의 일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예배드리며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 속에 영생 또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패트릭 베이번이라고 하는 영국 스콜랜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이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제도다. 안식일은 처음부터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정해졌다. 안식일은 지금은 사라진 낙원의 영광이 온통 둘러싸여 있어도 인간에게 유익했다. 앞으로 얻어야 할 더 위대한 낙원의 영광을 얻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라는 부르심이 오늘날엔 특히 더 유익하다. 안식일이 이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속박의 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귀한 선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서 2장 30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주일날 이날은 주님의 날임을 분명히 아시고 비록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TV 앞에 혹은 인터넷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또 실제로 마스크 쓰고 하나님 본당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그 복, 즐거움이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존귀하게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야곱의 업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즐거움이 있고 존귀하게 세움받게 되고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덴버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기억하고 어떤 경우에도 온라인이든 또 아니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든 주일은 거룩한 날임을 알고 예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들을 삶 가운데 받아 누리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해야 하는 자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